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뇌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쟁을 선포하는 이 귀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토요 더 깊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리더십분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 정점을 찍고 있죠. 이제 곧 한 2주 3주 지나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34편하고 오늘 보게 될 시편 35편은 자매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50개의 시편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시편이 이 두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편 다 어떤 위기, 위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그리고 이 시편들은 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사용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은 비교적 인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5편은 저주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9개의 시편들이 바로 이 저주 시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대부분의 저주 시편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저주 시편들과 친해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혼자서는 이런 저주 시편을 할 수는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함께 이런 저주하는 시편으로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과 너무 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하고 이 시편 35편의 내용은 좀 극과 극처럼 보입니다.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조롱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이런 원수에 대한 가르침의 샘플만 보더라도 시편 35편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의 몇 가지 예만 들자면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바람의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8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근데 이 시편 35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더 당황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편 35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각 단락의 결론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입으로 저주하면서 한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한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시편 35편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절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저주의 시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시편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시편 35편을 포함한 9개의 이 저주 시편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자,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이해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와 두 번째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안 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의 시편들을 이 저자가 복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시편 35편을 쓴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를 괴롭게 한 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하기 위해서 쓴 거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구한 것은 바로 인간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안 드렸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를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수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한 번도 직접 원수를 갚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 갚을 뻔한 적은 있었어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직접 원수를 갚을 뻔한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복을 해달라는 기도와 실제로 본인이 원수를 갚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편들,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시편 35편은 단지 다윗의 어떤 개인의 심정과 개인의 언어를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지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 성격 장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잘못된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은 원래 저주와 이 심판이 가득한 책이 아니냐. 반면 신약은 이에 비하면은 이제 용서와 은혜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냥 구약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첫 책부터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읽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약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사실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절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고, 더 나아가 이 다윗의 이 아들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교훈을 토대로 잠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단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실제 행위로 선으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요나를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죠? 아수르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천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들의 원수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유로 다윗은 복수심으로 시편 35편을 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편 35편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바로 바른 접근 방법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다윗처럼 나도 그들을 향해 저주하자, 저주를 그냥 퍼부으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굉장히 잘못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시편 35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개인으로서, 그냥 한 시민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차기 왕으로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으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민족의 안위와 안녕을 책임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죽인다면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은 아마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뭐 교회 성도들 정도겠어요. 근데 뭐 제가 죽는다고 해서 나라가 막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가족, 그 개인 그리고 그 동료들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나라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본 게 이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로 한 게 뭐냐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개인의 이 안녕, 그 가족의 안녕이 이제는 국가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을 겨냥한 사람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혹은 차기 왕으로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하고 있냐면은 무고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갈취하고 약탈하고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을 힘들게 하는 것과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내 한쪽 뺨을 치는 경우 다른 뺨도 갖다 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윗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사울을 대신할 것이다. 네가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윗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래 네가 내 뺨을 하나 쳤어, 이쪽 뺨도 내밀란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원수들의 공격과 조롱에서 건져주실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크게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 저주 시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35편에서 실제로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를 볼 수 없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배신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윗과 한때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파요. 한때 다윗과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들이란 거,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당하면 그 상처는 정말 오래 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제가 이제 모셨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냐면 가장 아꼈던 후배 목사한테.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워낙 이제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이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본인의 생활비를 깎아서 그거를 일부를 계속해서 보내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근데 그 후배 목사가 결국은 이 목사님을 배신했어요. 그것도 혼자 배신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조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 상처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20년, 30년 동안 가장 믿었던, 가장 의지했던 성도가, 가장 목사님의 오른팔뼈처럼 그렇게 목사님을 보조했던 그 성도가 막판에 가서 배신하면서 목사님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원로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목회의 가장 큰 위기가 그때였다,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 자신이 정말 아꼈던 사람들, 얼마나 아꼈냐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아팠을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나의 선을 원수로 갚는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더 괴로운 게 뭐냐면 그냥 그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몰래 어둠 가운데서 함정을 파놓았고 그물까지 숨겨놓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의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향해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증언과 고소를 반복하고 일이 때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인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뭐예요? 그건 영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35편의 핵심 메시지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멸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호소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호소.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1절에서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다툰 자와 다퉈달라라는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달라는 첫 번째 요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패와 손방패를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건데, 이 방패와 손방패는 방어용입니다. 지금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과 3절에 가면은 창을 빼달라고 그래요. 창을. 이게 뭐냐면 이건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을 방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원수들을 물리쳐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하나님부터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3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다윗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분명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구조만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편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락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다음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4절부터 10절인데 이게 바로 전쟁터의 장면입니다. 이 전쟁터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저마다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다. 내 뼈로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끝납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부터 18절인데 그것은 바로 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 장면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이제 이 불의한 증인들을 향해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하냐면 저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아파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지만 그들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내가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로 끝나고, 마지막 단락은 19절에서 28절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나의 원수된 자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서 계속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게 명령문을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잠하지 마소서, 못 본 척하지 마소서, 가만히 있지 마소서, 깨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저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적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시편에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즉, 이 저주 시편은 개인을 공격할 때 퍼부을 저주가 아니라, 개인의 복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개인 복수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복수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개인에 향한 공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을 때 드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다윗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억압할 때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대적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왕은 아니죠.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면서 기도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야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풀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 좀 혼내켜 주세요. 좀 이렇게 야단쳐 주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악한 행위가 저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35편의 주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방어해 주시고 직접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